계속해서 신약 통독 힘을 내서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3장 맞습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은 신약 67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우리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도와주셔서 저희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또 전하는 이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사 이 시간에 저희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열정이 다시금 불러 일어나게 주어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표정이 좀 안 좋아가지고 다들 무슨 일들 있으세요? 표정이 다들 왜 그러세요? 자, 그래서 겁먹었어요. 표정이 안 좋아가지고 저하고도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전사님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반갑습니다. 되게 잘들 지내시나요? 개별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하는데 힘들어 하시는 분들 좀 있고 또 좋으신 분도 있고 그래서 다들 잘 지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새 TV 보세요? TV? 저 TV 6개월 동안 안 보다가 최근에 이제 TV 한 프로가 되게 유행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수 이런 프로가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보고 계시나요? 애청하고 계세요? 그래서 누가 될 것 같아요? 누가? 저는 인터넷으로만 이렇게 다시 보기로 해가지고 가끔 보고 그렇게 하는데 누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남을 것 같아요? 자 누가 남을 것 같습니까? 임재범 씨는 급성 맹장으로 인해 중도에 탈락을 하셔가지고 강력한 후보가 지금 떨어졌어요. 자, 또 누구 남았죠? 자, 누구 남았나요? 이소라 씨? 자, 이소라 씨가 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자, 또 누구 있죠? 잘 아시는 분 중? 김범수 씨. 김범수 씨. 좋습니다. 자, 그럼 다 누구를 지지하시는 거죠? 결국은 박정현 씨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가서 나오기 전부터 주목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그 크리스찬 씨거든요. 미국에서 되게 유명하셨던. 그래서 이제 뜰 때가 됐는데 이쯤 되면 뜰라고 하는데 했는데 이제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잘 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남을 거예요.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다시 보기로만 봤어요. 그러다 지난주에는 좀 정규 방송으로 좀 한번 보고 싶다. TV를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TV를 좀 봤어요. 보고 봤는데 잘들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중간평가 뭐 이런 거 하시는데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그거 보고서 이제 아이들하고 좀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끝나고 이제 아내가 보는 프로가 있어요. 신입사원 있나요? MBC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아내가 보길래 옆에서 흘기를 같이 봤어요. 그래서 좀 봤는데 거기서 굉장히 인상 깊은 그 여자분이 나오셨더라고요. 지원자 중에서. 그러니까 그날 지난주에 프로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떨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떨어진 사람들에게 최종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그런 거더라고요. MBC에서 아나운서를 이렇게 뽑는 그런 프로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운서를 뽑는데
이제 오디션을 보고서 여러 테스트들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뽑는 거였어요. 지난주에는 탈락한 사람들의 몇 명 중에 뽑아서 그 중에 최종 면접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될 만한가 안 되는가 그 사람들 중에 이렇게 패자부활전처럼 올라가는 그런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한 인상 깊은 여성 그 지원자가 있었는데 광주 MBC에서도 이렇게 활동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광주 MBC에서 한번 되셨는데 아나운서가 되셨었는데 이제 정규 MBC 이제 서울 본사로 해가지고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제 마지막 최후의 발언, 이제 좀 있으면 떨어진다. 근데 이 중에 패자로 부활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마지막 할 말 있으면 해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떨어뜨리든 안 떨어뜨리든 나는 아나운서가 될 겁니다. 당신이 나를 떨어뜨리든 안 떨어뜨리든 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로서 나만의 토크쇼를 꾸려서 내가 대한민국에 우뚝 설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사하던 의원들이 어땠을까요? 발끈했어요. 발끈해가지고 그러면 지금 당신이 뭐 하면서 막 얘기들 하더라고요. 반문들을 하더라고요. 결국 그 여자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됐으면 했어요. 굉장히 실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왜 떨어졌을까요?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그들의 그 심사위원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정규 방송에 들어가서 이미 굉장히 오랫동안 연륜을 쌓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난 너희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다 라고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존심을 상하게 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최근에 지나간 세월들 여러분의 30년 가까이 되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누군가 건드렸을 때,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이 건드렸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셨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만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원한 것,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면에서만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또한 세밀하고 자세하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적용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게 됐은 각 상황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우리는 각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그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적 가치관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고 두 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우리에게 태초에 우리에게 이 마지막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120%의 우리의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던 거죠. 우리 역시 오늘 자존심이 상하게 했을 때 세상적 원리와 세상적인 태도와 하나님의 태도에 대해 살펴보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자존심이 상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아세요? 가장 먼저 순간적으로 우리가 의식하지 않으면 나오게 되는 태도는 우둔해집니다. 어리석어져요. 속된 말로 멍청해집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자, 3장 1절에서 6절까지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반에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쉬라고 명령하신 그 안식일에 밀 이삭을 따는 그 제자들이 따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안식일날 일을 하는, 뭔가 행하는 미리삭을 땄던 그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냐? 아니 율법을 왜 지키지 않냐? 안식일을 싫어하는 율법을 지키지 않냐?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반박하신 거예요. 다윗조차도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이라는 떡을 먹었다. 안식일을 왜 먹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따질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면서 그들의 논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그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고 또 지키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그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등장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굉장히 긴장되게 했습니다. 왜죠? 예수님께서 그 지속적으로 옳다고, 그들이 옳다고 했던 그 율법에 대해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무너뜨리시고 어기시고 계셨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반박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금 반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회당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을 회당의 한가운데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얘들아, 너희들 안식일에 선과 악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중에 어느 것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것은, 그 답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명확해요. 너희들은 율법 이전에 착한 일을 행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행하는 것이 너희에게 중요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함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완악해졌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여기서 마음이란 원어로 생각, 이성, 생각을 말합니다. 사고를 말합니다. 그리고 완악해졌다는 것은 단단하게 굳어졌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연결해서 설명하면 그들은 예수님에 의해 자존심이 상했고 그들의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진리를 따르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상한 자존심으로 인해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만한 착한 일과 나쁜 일을 행해야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하는 게 좋냐라는 질문 앞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존심을 상하면 우둔하게 됩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옳더라도 듣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우기게 됩니다. 꼭 말로는 하지 않더라도 마음속으로는 틀린 것이 옳다라고 마음 한켠에 계속해서 그것을 우기고 있어요. 마음을 들여다보면 자신의 생각이 틀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한켠에 있는 그 약간의 두려움들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그 상한 자존심을 보상받기 위해서 끝까지 옳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무엇이죠? 인간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한 자존심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상한 자존심을 보상받으려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조차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말들은 맞다고 이야기하며 자기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틀림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상한 자존심은 교만을 낳습니다. 우리는 매일 여러 사람, 사건,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건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존심이 상할 수가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면 우리는 조건 반사적으로 어떻게 행동하죠?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옳더라도 부정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상한 자존심으로 인해 참된 진리를 듣지 않고자 했던 바리새인들을 나무라셨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비록 자존심이 상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록 우리는 자존심이 상한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말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일인지 물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 질문 앞에 예스라면 그 말에